한 번 더 박수하면은 들어가실 때까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며 죽은 딸을 좀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동시에 이 여인의 12년 고생했던 혈루병이 다 완전히 깨끗이 나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신약 사본에 보면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원래는 부자였는데 12년 동안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니며 치료받느라고 재산을 다 탕진했고 지금은 재산이 없어졌고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쓰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참 의아해 이해를 못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에 그저 누구나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군중 심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유명 인사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비 좀 막 해치면서 비켜라 그러면서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유명 인사가 오고 뭐 그러면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의 소문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소문을 두고 해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유명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자리 다툼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옷을 스치는 사람, 예수님을 뭐 팔이라도 만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당기는데 그게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밀고 당기느라고 단순히 스치고 뭐 부딪히고 만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얘기더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이실직고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뒤로 떨고 있는 하여튼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벌이 내려질지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안심시키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애워싸서 막 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옷을 스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예수님의 손이라도 하면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손을 내밀다가 뭐 만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스치고 옷을 스쳤지만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문제를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지만은 예수의 옷을 만졌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우리 예안교회도 여러분이 오셨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그냥 덤덤하게 별로 기쁨도 모르겠고 감사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예안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이 귀한 시간 내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막 신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본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왔지만은 이 여인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왔다가 아무 것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럴까?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돌아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주일 그분이 그랬잖아요. 한번 와보라니까 그렇잖아요.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봐도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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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들어가서 무슨 뭐 복음이 어떻고 무슨 뭐 부활이 어떻고 이런 복음의 내용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그냥 일단 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인은 12년간 가산을 탕진하면서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건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았더니요, 피가 엉키고 뭉쳐서 심하면 등이 굽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요,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증 걸려있는 사람은 부정한 병을 지금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스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병을 가진 사람과는 멀리해라. 이게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질병 혈루병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오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냥 며칠 한두 달 정도 이 병으로 고생했다면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부자이던 사람이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녔다는 얘기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여인이 어떤 병이 걸렸다는 다 압니다. 유태인들은 성경도 잘 압니다. 이런 병이 걸린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 스쳐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걸 해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도 해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온갖 비난과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부정한 병이라고 멸시하는 그 눈총을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먼저 예수께 와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유태인들한테 나오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감히 여기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라 그래요. 개 취급해 버립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보통 같으면 때려치워라. 내 딸 안 고치면 안 고치지. 당신한테 내 아쉬운 소리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러고 하면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다 숨기고 그냥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겸손함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그 딸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 여인도요, 온갖 모멸과 수치심과 자존심 다 상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 혼자 머리 수건 두르고 집안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이 여인처럼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 말씀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망하기를 작정하고 어느 종교를 택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망하는 거다, 이런 목적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종교를 택하든 어느 종교를 택하든 내가 이 종교를 택해가지고 이 종교의 신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택하는 거지. 누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망하기를 작정하고 종교를 택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바알을 믿는 것이 더 성공할 수가 있다, 바알을 믿는 것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제단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탕자비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망하려고 작정하고 아버지 집 떠났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 사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물론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개고생하고 나중에 결국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북왕국 백성들도요, 하나님 떠나서 바알 섬기면 더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웬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힘들고 더 궁핍하고 더 고통스럽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온갖 수모와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도 예수님께 옵니다. 오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산을 탕진한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기에 여러분,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병을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그저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받는 거고, 예수님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일 때 간절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밖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 간절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럴 땐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땐 하나님이 일하셔 도와줘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릅니다. 하나님 날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일 때 그때 간절해질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요, 처음에 군대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 근데 무기 줬습니까? 그럼 300명이 최정예 부대고 최신식 무기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무기라고는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3개 줬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항아리가 왜 필요하고, 전쟁하는데 나팔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횃불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어두운 밤에 한다고 횃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적군에게 다 이게 노출이 되면은 더 공격받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가서 전쟁해라. 아마 믿음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나갔더니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군대에 좋은 무기 가지고 나가서 전쟁 이기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의 군대의 힘으로 자기의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좋아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300명이 횃불, 항아리, 이건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 이기면은 누구나 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요, 전쟁 이겨가지고 병거 전차 부대를 많이 획득했습니다. 지금이야 핵무기 뭐 원자폭탄이 최고의 무기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그때는요, 이 병거 말이 끄는 전차,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전부 말 뒤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병거 전차를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다윗도 전쟁해가지고 전차 부대를 많이 획득했지만은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말 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차 다 불태워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호수아 다윗이 다 장수들인데 그 무기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무기가 없어도 이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져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전차부대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전차부대 다 폐기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다 버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간절함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씨름합니다. 왜?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에서에게 죽습니다. 날 지켜주지 않으면 에서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네가 이겼다. 겨루 야곱이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뇌물만 바라는 재판관이다. 뇌물을 가지고 오면은 잘못해도 잘못이 없다고 판결해버리고, 뇌물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게 되면 아무 잘못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판결해버리고, 이 얼마나 나쁜 재판관입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한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늘 빈손으로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보니까 맨날 빈손으로 오거든. 뭔가 봉투를 좀 가지고 와야 그거 돈 받고 좀 이렇게 해주겠는데 맨날 빈손으로 옵니다. 가난하니까. 보지도 안 합니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런데 이 여인이 하루 이틀 오고 1, 2주 오고 한두 달 오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 두 달, 1년 가도 좌우지간 성경이 언제까지 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몇 년 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몇 달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으니까, 아유 귀찮아 죽겠네, 저 여인 좀 왜 맨날 오는 거야, 안 맨날 빈손 오고. 그런데요, 맨날 오니까 귀찮아, 알아 해결해줄게.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너무 맨날 찾아오니까,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봐라, 불의한 재판관, 이 나쁜 재판관도 간절하게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냐? 이 나쁜 재판관도 간절하게 오니까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찾아오시고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그냥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아마 많이 스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단 한 번 손을 댔는데도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고는 그 나라 종으로 부리고는 그 나라 예수에게 와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사정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내 집은 너무나 누추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너무나 누추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받아들여 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로마 사람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온다면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부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능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인식되었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지난 12년 동안, 원래는 부자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 치료하느라고 가산 다 탕진하고 지금은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냥 이렇게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게 네가 과거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옛날에 정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불의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나온 것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나는 목사님 부족한 것도 많고, 나는 죄 지은 것도 많고, 나는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겸손해 보이고 대단히 양심가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 보고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황 무오서를 얘기하지만 교황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캐톨릭에서 성모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마리아를 인정하지만은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나 바울이나 교황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뭐 무기징역 받고 15년 언도 받고 여러분 살인하고 뭐 강도하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의로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복을 주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내가 복을 안 준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기도 안 들어준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도 복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네가 비도덕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이 여인처럼 어떤 문제든지 주님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